안녕하세요. 8월 31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고 본질을 되찾으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됩니다. 무더웠던 여름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순간은 다 내려두고 함께 기쁨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새날을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바다의 풍랑과 귀신을 꾸짖어 순종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부터는 죄를 사하는 권능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만난 중풍병자는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 연약한 중풍병자를 안심시키시며 내 죄사함을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질병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 여겼던 시대 문화 속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환자의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마음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이라는 명분에 질투심을 느끼며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쏟아졌던 정죄감을 친히 자신이 담당하시며 병고침의 말씀을 통해 중풍병자의 영과 육을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사실 한 사람의 영과 육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질병과 사회적 정죄감 역시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함에서 자유케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해방시키시며 치유받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문제와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와 육체적 회복,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증오와 멸시의 대상인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미움과 멸시를 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초대하시며 그들에게 쏟아졌던 온갖 정죄와 증오의 감정들을 자신이 오롯이 받아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이 멸시하는 너희와 내가 함께 놀아주마. 그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각종 제사와 율법을 명분 삼아 자신의 정결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바리새인들도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담아내는 새 부대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된 그들은 마치 새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당장은 못 먹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엄청난 확장성과 가능성으로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갈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18절에 어떤 관리가 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고 합니다. 이를 긍휼히 보신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역시 정결법에 의하면 무리의 진영으로 나와서도 또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접촉에 정죄나 증오가 아닌 안심하라는 위로하심과 더불어 자신이 모든 부정함을 받아내시는 긍휼함으로 그 여인의 정죄와 육체적 질병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여인을 고치신 후 다시 관리의 집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주변의 조롱과 비방하는 소리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 관리의 딸의 시체에 손을 대시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에 그들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도 고쳐주셨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돌봄받지 못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며 그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나의 연약함과 고통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 하는 나의 습관이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심으로 인해 친히 담당하시는 여러 가지 육체적, 감정적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예수님께 치유함 받아 함께 정죄함으로부터 육체적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되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간증의 하루 되실 수 있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으로 돌봐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정하고 연약하나 나의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사 제자의 삶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